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당연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앙 연주가 높아져서 또 성경 지식까지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메시아라는 이 서로 다른 단어가 어울림을 가지고 조화되는 이 상관관계가 전혀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조합하든지 이 세 단어는 당연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다. 어떤 단어를 앞뒤로 배열해서 서로 갖다 붙여서 해석해도 다 어울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 계획은 있을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경탄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직접 일어난 때에 유대 땅에서 그 일을 직접 목격하거나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과 메시아 이 단어는 서로 너무나 아름답게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성격의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로마인의 최고의 극형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며칠 동안 피와 물을 다 쏟고 타는 듯한 목마름과 고통을 다 맛보면서 이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사용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극형,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그냥 빨리 죽게 하는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최고의 극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죽는 게 다르죠. 베드로는 차명으로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바울은 차명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가 점령한 속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때만 내리는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로마인에게는 그냥 단순히 속주민들을 위협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드는 극형이었겠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떠올리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은 동시대 유대인들의 눈만큼은 저건 극형이다. 이걸 떠나서, 이걸 더 지나서 신앙적인 해석이 담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한 극형이 뭡니까? 천형, 문둥병이죠. 십자가형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아름답게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 이건 정신이 나간 것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분개해서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을 냈던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죄목 중에 신성모독죄만으로도 즉결 처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성모독죄만큼은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로마인일지라도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에서 이방인으로서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의 뜰에 침범을 하면 그 일에 관해서만큼은 즉결 처분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유명한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특별히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굳이 예수님을 가이사를 대적한다는 반역죄로 몰아가서 로마인의 손에 나무에 달아 죽이게 했는가? 여기에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노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지지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지지도까지 한 번에 하락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무엇을 떠올리느냐? 신명기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교활한 묘안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지지하고 그를 왜 죽였냐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자기들의 의도한 대로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이 일을 모리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쾌재를 불렀겠지만은 이 상황은 설마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의 모의가 3일 만에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2000년의 시공을 두고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에게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이 현장감도 없고 현실감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교리적으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해야 하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숱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숱하게 듣고도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막막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사건조차 그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자든 누구든 원래부터 예수 잘 믿는 유전자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실수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추한 면도 많고 우리보다 마음도 더 굳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그들에겐 뭔가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고 같은 시공에 있지 않는다 해도 이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 부활 신앙을 갖는데 용기와 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움직여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방향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제자훈련은 성숙한 신앙인을 양육하는 고차원적인 신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제자 정도면은 광신도쯤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광신도였습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이해타산적이었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세속적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인 마냥 자처하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불같아서 별명이 뭡니까? 우르의 아들,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에요. 천둥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와 친자매인 것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게 해주소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분을 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인도한 바돌로메, 나다네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세관에서 일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셀로딘 시몬은 로마 제국을 혁명으로 뒤엎고 유대인만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 부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은 단도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자들을 죽이고 다닌다고 해서 사칼이라고 불렸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깨를 맞는 것은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건데 이 계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배반해서 팔고 나중에 후회해서 목매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12제자 조합을 보십시오. 이 12제자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끌고 다닌다면 여러분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자다운 제자로 얼마 정도 몇 년을 수련을 해야 이 사람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조합이고 이게 물과 기름처럼 다 너무 개성이 강해서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다혈질이고 말 잘못 붙였다가는 엄청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세 제자였어요. 또 유대사회에 함께하기 위해는 너무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정치관을 가져서 혹시라도 등 뒤에서 칼이라도 꽂을 것 같은 사람, 돈꾀를 맡을 정도로 너무 말 잘하고 교활하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이들이 다 꿈이 달라요. 다 모두가 서로가 좋은 자리 차지할까 봐 경계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12제자는요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 주제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유치한 인격 수준보다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격 수준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과 이들의 실제 모습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2사도와는 별개로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생들은 남동생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이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남동생은 4명이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적대적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지지하거나 쫓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성경 2군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맨 마지막 해인 3년째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음식 맛을 알게 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니까 누가 찾아왔느냐?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7장 3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왕이면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하려거든 저 예루살렘, 서울로 올라가서 그것을 행해야 더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형제들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파하시는지 이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능력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은 백성들이 예수를 보는 시각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보는 시각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남들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저 예수가 내 형이고 저 예수가 내 아들이야. 뭐 이런 마음. 그런데 가족인 그들은 문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야 했겠습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얼마나 무안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이질적인 제자들의 조합,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무나 서로 다른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 성경에 또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났다고 말할 정도로 자주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툼을 하는 제자들.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돼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진짜 제자 같은 제자들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전혀 이질적인 존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혈연의 끝만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사이도 오해로 말미암아서 서먹서먹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리고 따라다니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연극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행인 1, 행인 2 이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변머리에서 살짝 존재감만 비치고 의미 없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첫 머리 서두에 딱 갑자기 등장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또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들의 이후 행적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권위 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넷째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그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넷째 동생이에요. 그들은 잠깐 나온 것이 아니고 뭔가 180도 변화를 가져올 만한 획기적인 사건을 겪었고 또 그 이후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서로 조합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이었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만 일으키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서먹서먹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동생 중 맏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증언합니다. 흐트러진 퍼즐은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이렇게 다 펼쳐놔 보세요. 다 엎어가지고 그러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퍼즐이 자기 자리 있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한편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따로따로 흐트러져서 야, 저거 흐트러져가지고 저게 과연 뭐가 되겠나 그런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이제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개인적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메시아 신앙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진짜 제자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각각 따로 국밥과 같았던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보여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하심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인간 편으로 보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제자들의 소원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부활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렇게 쌈박질하면서 서로 논쟁 벌이고 다툰 게 아무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를 보고서 아니 이거 시골 구석에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여기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큰 일을 향하려면 저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은 더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짧은 인간의 육신적인 근시안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가르치려 든 무지한 행동이죠.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이후 달라졌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사라졌어요. 자기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큰 자리 차지하겠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혈연도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라고 해서 예수님더러 형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넷째 동생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의 형제라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부활을 목격하고 보니까 혈연을 초월한 관계에 눈을 뜬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든 아우들이든 여자들이든 평소에 서로 친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돼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눈 뜨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판 중에 펴들 조각으로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함이고 부활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이 온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근데 알기는 아는데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부활이 과연 우리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가? 제자들의 옛 모습처럼 여기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고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부활을 만난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로서 목표와 방향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과 한 집에서 30년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알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았습니다. 교회 문턱을 오랫동안 밟는 것도 필요하죠.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 신앙 연조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목표와 방향이 맨날 엉뚱한 것만,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아우들이나 그런 지경에 변하지 않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그게 여기 와서 종교만 찾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물 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무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우리도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의도에 의해서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였나?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나? 말씀을 거슬러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혀 답이 안 나오죠. 이 조합이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조합이 되는가? 3년 동안 그렇게 말씀 전하셨는데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승천까지 딱 며칠 걸렸냐면 40일 걸렸어요. 40일. 3년 동안도 변하지 않았는데 매일 누가 크냐로 다투고 싸우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40일 만에 변화가 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단 40일 만에 이루신 결과구나.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만나서 새롭게 하셨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없이도 스스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바꿔진다. 내가 수정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방향과 목적이 같아진다.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구나. 저주받아서 한숨 쉬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력이구나. 여러분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요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살죠.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결핍과 피로가 생깁니다. 그 결핍과 피로의 충족을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이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는 사명이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육신적 안위와 보호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맨날 구하는 게 하나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취업하고 대학도 잘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다 필요한 거죠.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 와서 그것만 구해야 됩니까? 그 이상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있는데 우리의 삶에 맨날 나타나는 것은 육신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이런 좁은 시야를 넓게 하고 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의 궤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다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다 아십니다. 그걸 구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변화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육보다 영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 안 바뀌어요. 아무리 머리로 십자가와 부활과 메시아 되심과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떠들어도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거 흐트러진 퍼즐이야. 자기 자리를 못 찾았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 못 만나니까 맨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변화됐어요. 40일 만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하나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수정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다 제자들을 살리고
아우들을 살린 거예요. 부활이 삶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 진짜 제자로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종교 생활을 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삶이 수정되게 하시고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목표도 삐뚤어지고 방향도 삐뚤어지고 생각도 삐뚤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변화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한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